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 아멘. 2월 3월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쭉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 타이틀에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달 금요 예배 때는 이삭하고 다음 달 금요 기도회 때는 야곱 할 겁니다. 목사님 노터치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삭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누가 형이죠? 쌍둥이인데 둘 중에 누가 먼저 나왔죠? 근데 지금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은 야곱이라는 뜻이죠. 이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한 줄이 이삭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모리아 산에 아버지한테 끌려가서 뭐 될 뻔했죠? 산채로 태워질 뻔했어요. 제물로 드려질 뻔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어디 가서? 모리아. 신약에는 그 성경이 그 산이 갈보리 산이에요. 갈보리 산. 갈보리 산 하면 못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산이 갈보리 산입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의미가 있어요. 가다가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드릴 예물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삭이 생각했겠죠. 내가 그 예물일 수 있겠구나. 최소한 15살 이상, 정통한 소식은 한 20살 정도 됐다고,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그러면 20살이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20. 120 노인하고 20살 청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이삭이 나 제물로 드려지기 싫어요. 도망가거나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몸다툼해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거기 있어요. 내가 드려져야 할 제물이면 100세의 기적으로 낳아진 아들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처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이 사건 너머에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을 잡을 때는요, 그 양에게 그 양을 태울 장작을 매서 지고 가겠어요. 이삭이 지금 뭐 지고 가죠? 자기를 잡아서 태울 장작을 지고 가요. 예수님은 갈보리산 올라가실 때 뭐 지고 올라가셨죠? 나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은요? 나를 태워서 나를 죽일 그 장작 나무를 메고 내 모리야 내 갈보리 올라가는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에요. 사람마다 다 모리야 다르죠. 져야 할 장작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나를 죽여 없애요. 나를 세상에서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지고 간 나무에 내가 태워져 죽지만 그것은 끝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혈연의 자식인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께 하실 거야. 나는 비록 여기 잡혀 죽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stop, don't do it, 그렇게 하지 마라. 그때 뿔이 수풀남에 걸린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그 말. 이삭의 믿음이요, 어쩌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선진들 어떤 사람보다 크고 위대하지 않았을까? 4명의 족장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라고 해요. 누가 제일 오래 살았게요?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180세를 살았습니다. 왜 오래 살았을까? 이삭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별로 없어요. 야곱 이야기 많죠? 요셉 이야기 많아요. 아브라함 조상이니까 더더욱 많아요. 근데 이삭은 별 이야기가 없어요. 결혼은 어떻게 했죠? 야곱은 결혼하려고요. 예삼촌 집에 가서 17년, 7일, 14년, 그리고 그 부인들의 여종들까지 4명의 아내들. 근데 이삭은 어떻게 결혼했죠? 아버지가 고향에 가서 데려온 리브가 하라 그러니까 했어요. 자기 뜻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않은 것처럼 순탄한. 아브라함은요 우르 떠나죠. 하란 떠나죠. 삶을 개척해 가느라고 진짜 가진 고생을 다 하는데, 이삭은요 부자 아빠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잘 산 대표적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마 별로 걱정이 없어가지고 제일 오래 살았나? 제일 오래 살았지만 사실은 이삭에게 있어서 이 모리아에서 자기가 바쳐진 경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아버지가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라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고 싶었죠? 누구를 부르나요? 내가 맛있는 걸 좀 먹고 너에게 축복해주고 싶다. 그럼 그대로 가잖아요. 아버지 더 이상은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 근데 아버지가 축복 기도한다고 축복 그대로 가는 게 말이 돼요? 그냥 기도 무효 다시 해 하면 되는데, 한 번 기도한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근데 그 리브가가 그걸 듣고 야곱에게 이렇게 준비시키잖아요. 야곱이 이게 축복기도를 받잖아요. 나중에 에사가 알고, 아버지가 더 이상은 내게 기도해 줄 것이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 끝났어. 근데 이삭이 그때 내 생각으로는 장자 에서를 축복하고 에서가 잘 되는 것이 맞고 옳지만, 하나님 계획과 섭리는 장자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선택한 야곱이 이 민족을 이뤄갈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게 이삭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며 주장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맞고 세상 경험으로 맞고 제가 교회에서 배운 성경 교훈도 맞고 이게 맞는데, 왜 하나님 이것 아니라고,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고 하냐고. 이상한 걸 받아들인 사람이죠. 여러분, 그랄 왕 신하들하고 우물 이렇게 다툼이 났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이삭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부강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그 다툼이 날 때마다 또 가죠. 딴 데로 갔어요. 걔는 그 물이 잘 나는 우물과 우물 곁에 좋은 초지가 자기를 부강하게 하는 원천을 생각했지만, 이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열악한 것, 좋지 않은 것 가져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중에 그랄 왕까지 와서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노라 고백해요. 이삭의 믿음이에요.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지만 자세히 찾아보면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라고 하는 자의식, 자기 정체성,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가 올라야 했던 산이 있죠. 모리아산, 갈보리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웃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르셨던 그 산, 여러분 오르셔야 합니다. 나를 태워 죽일 나무 보따리 메고 오르셔야 돼요. 이삭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삭하고는 아니요. 여러분, 2달 동안 목사님이 8명의 이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말씀을 던지실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 믿음이었어. 아벨 그런 믿음이야. 야곱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그때 그 시대
거기서의 그 사람 믿음이라고만 여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여기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내야 할 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월요일날 고등학교 때 제일 싫었던 시간이 뭐냐면 월요일 아침에 교련 훈화 시간이었어요. 전체 조회 시간. 전교생이 다 제가 서 있는 학교에 저 앞에 줄에는 지금 이 나라를 떵떵거리고 있는 대통령 아저씨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자랑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교장 선생님 올라가시면요 한 30분 얘기하는데 우리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 되게 좋은 얘기야. 이상한 얘기는 안 해. 나쁜 얘기는 안 해. 좋은 얘기는 그래 열심히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훌륭한 사람이 돼. 근데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지? 뻔히 너무너무 아는 얘기. 설교도 마찬가지. 그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율법을 잘 지키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원수까지. 근데 그 이야기들이요 정말 여기서 맴도는 것으로만 있어서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 힘, 생명이 되려면 내가 그대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결단했다는 행동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삭의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내 믿음 되려면 여러분의 모리아 산에 여러분의 보따리 나무 봇짐 메고 나를 태워주게 올라가셔야 돼요. 죽으면 끝인 세상과 다르죠. 죽으면 영원히 사는 부활이 거기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삭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이삭은 자기 힘으로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어요. 아내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뜻하시는구나 인정될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분, 그게 이삭의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미국에 최초로 NBA에 흑인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근데 이분이 되게 차별을 받아요. 최초로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근데 그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굉장히 많은 흑인들이 있고, 그 굉장히 많은 흑인들 중에 대학을 가는 흑인들이 있고, 대학 간 흑인 중에 NBA 선수가 된 사람이 있고, 그 NBA 선수 중에 나처럼 이렇게 MVP도 되는. 근데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묻지 않은 것 똑같이 내가 왜 이런 차별과 냉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이 동일하다.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묻는 분 있나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는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묻는, 그게 우리의 당연한 믿음인 거죠.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올 때라고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구원에 관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이삭의 믿음. 설령 그 자리에서 내가 진짜로 아버지의 칼에 찔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이삭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리아 산에 기꺼이 나를 죽일 장작을 메고 오르시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삭처럼 한 민족의 영원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쓰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